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하세요. 다비다의 주변 사람들. 네. 주위 사람들 그러게 되면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주위도 되니까요. 주변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하세요.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야 신앙도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도행전 지금 9장에서 읽었는데요, 이 9장과 10장은 큰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10장은 바로 1절부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에 파송된 군인 백부장, 요새로 말하면 중대장, 대대장 같은 로마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9장에는요 다비다에 관한 얘기가 제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외국인이고 또 그 식민지에 파송돼서 식민지 백성들을 통제하고 경고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군인의 그 지역이 그때 시대는 하나의 작은 사령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사람들, 식민지 백성이 우리 외정 때처럼 얼마나 핍절하고 곤란하고 어렵고 가난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 9장에 나오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요. 여자니까 물론 암사슴이겠죠. 네. 그 사슴이라는 뜻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여자도 그 고넬료 못지않게 물론 자기 백성들이니까 같은 또 여자들이니까 더 상세하게 있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구제하는 것과 선행이 심히 많았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요, 큰 거요,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요,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사령관에게나 또 다비다에게나 은혜는 거의 같이 주셨어요. 네, 같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은혜를 주셨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 자신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책임감을 깨닫게 했어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전능하신 손길로,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꼭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이 다비다도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병들었다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행을 많이 해도,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도 반드시랑 할 수 없지만 병들을 때가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의 일하는 사람, 직분 많이 맡은 사람, 또 목사나 전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을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죄를 짓디야, 졌디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기 때문에 한번 누워있을 때에 지금 돌아가신 분이라 제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권사님이 사택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보이겠다 그래서 지금 누워있다고 몸이 불편하다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도 병이 난대요? 그러면서 그냥 무슨 jel적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아프기로 작정을 했어요. 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고축해졌어도 교인들이 왔다면 벌떡 일어나서 안 아픈 척 해야 돼요. 그것이 오래된 얘기인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네. 근데 꼭 하나 아실 것은 이 훌륭한 다비다도 병들은 때가 있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병들던 손해를 보던 이 고통당하는 것이 결국엔 뭐가 된다? 믿는 사람은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잘 믿고 인정받는 사람도 병들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저에게 찾아왔던 그 권사님처럼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그때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아이고 나를 신으로 보는구나, 천사로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런데 병든 것뿐만 아니라 병들었다가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잘 믿는 사람도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모세도 죽었고 아브람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다니엘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다 죽어요. 인생은 죽는 것이 이미 아담 이후 범죄 이후에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네. 죽음이 죽는다는 거. 왜 그렇게 잘 믿은 사람이 죽었디야? 네? 왜 죽었디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믿어도 병들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낮에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이나 병드는 거나 손해를 보던 건 어떤 고통을 당했어도 결국은 유익을 가져온다. 아멘. 근데 워낙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다비다에게 신세진 분들은요 비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비다를 위해서 늘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비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많이 했죠. 주위 사람들이. 네. 근데 그가 죽었을 때에 바로 이 동네에 그 많은 신세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울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안타까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감한 계시가 온 거예요. 그들에게 빨리 지금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요빠라고 하는 성에 거기 피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거기 가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빨리 청에 모셔오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길 달려갔어요. 마침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제 그 시체 누인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그 베드로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면 손을 벌떡 잡아 일으킬 때 그는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니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부활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소문이 시골에 전화가 없다고 해도 시골 소문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믿지 않던 사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비다가 죽었다가 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전도가 잘 안 되고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별로 적다 그러면 다비다처럼
한번 병들고 죽었다가 사는 게 어때요? 네? 그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좋아요? 고개를 흔드네. 네? 그러나 큰 고통이 있으면 큰 고통의 반대로 바로 결과는 믿는 사람에겐 큰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상종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로마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분이. 로마 사람은 바로 종주국 사람들이고 이 유대 사람들은 피압박을 당하고 있는 바로 식민지 백성, 노예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 노예 같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 항상 경계하면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맡고 일을 하고 있는 그 고넬료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또 교회도 나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내용은 잘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늘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고 또 그 불쌍한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아멘. 네, 하나님은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이게 로마의 정부에 알리게 되면요 당장 그 사령관 파면당하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 누가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됐다. 네. 하나님이 다른 것은 잊어버리는지 몰라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넬료가 이제 놀라운 것은 자기만 그 군 부대 안에 사령관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고 바로 자기 또 가정으로 초청을 해가지고요. 초청을 했는데 성경 본문에 10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거기에도 자기의 사령관으로 와 있으니까 로마에 많은 친구들이 와 있겠죠. 또 유대 사람들 가운데도 고위층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겠죠. 그런 주위에 있는 친지들 아는 사람을 많이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초청하고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그 사령관이 말이죠. 여러 가지 위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한국 사람 큰 절하는 것처럼 큰 절을 이마가 땅에다 떨어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도 사람이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절하느냐. 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할 때에 듣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성령 은혜를 담뿍 받은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큰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오죽하면 이방 나라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어떻게 행해서 이런 은혜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나 민족이나 신분,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신분 같은 것도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할 것은요, 그럼 9장이나 10장에 거기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인공이 됐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그 고위층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나 또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주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누굴 통해 하셨다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위에 두 사람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주의 종을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아멘. 네, 그건 뭐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심판받을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고통당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적을 베풀어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전부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행복 중에 최고 행복이다. 남편 잘 만나는 거 좋아요. 부모님 잘 만나는 거 좋아요. 자식 잘 만나는 거 좋죠. 아멘. 친구 잘 만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잘 만나고 호강을 했어도 100년 넘어가야 못 가요. 못 가요.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어디까지 가요? 영원토록. 물론 영원히 살기 싫으면 도망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 잘 만나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구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 모든 문제를, 사람 죽고 사는 문제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제까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주의 종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그전에도 본 것이지만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보죠. 오 장 17절 찾으세요? 네. 한번 그러면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충성하는 그런 좋은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존경해요? 다른 사람 존경하는 것보다 배를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목사님도요. 네? 우리가 교회법으로 말하면 목사님들도 장로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그 장로님은 7위 장로로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요. 목사도 똑같은 장로거든요. 그러나 이걸 분별한다면 여기서 잘 다스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장로님들은 배를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보다 더 존경하라 그러니까 몇 배요? 3배를 존경하라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3배를 존경해야 되죠. 근데 이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시시한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 안 하는 장로님, 말썽 부리는 장로님,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셔도 다행이에요. 말썽 부리고 시시하고 충성도 안 하고 말썽 부리고 이런 장로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미안하게 여기셔서 그러는지 그건 살짝 뺐어요. 거기 반드시 무슨 절이 들어가냐면요, 충성 안 하는 시시한 장로님은 그냥 존경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 풀리잖아요. 불충성하는 시시한 장로님은 그냥 존경하고, 충성한 장로님은 배를 존경하고, 말씀 가르치는 주의 종은 3배를 존경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로는 누가 기름부어 세웠어요?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 네 마음에 들든지 알든지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잘못하는 거 벌 줄 게 있어도 내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세운 분이 주니까. 우리 대통령이 보십시오.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같은 비서들을 다 임명해서 세웠을 때 그들도 장관도 잘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치고받고 비서실장 끌어내고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시간으로 감옥 가요, 자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으면 그분을 세운 분에게 이르는 길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든 목사를 세우든 세운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일러 바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이 직접은 대항하는 것을 성경 금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또 이 말씀 듣고 장로만 되면 무조건은 존경받는 거로나 그래가지고 또 시시하게 하실라? 네? 안 그렇겠죠? 네. 네. 그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많이 당해요. 네? 전임자 후임자 사이에 어려움 당하는 건 참 많은 교회들이 그렇고요. 그 못지않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요, 바로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재미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참 답답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보면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힘들다 어떻다 그러게 되면 그 중에 50% 이상, 반 이상은 다 장로님에게 책임을 돌려요. 장로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식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네. 근데 장로님들 모인 세계에 가서 이제 들어보게 되면요, 교회 어려움이 있는 건 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맞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보십시오. 교인들은요, 잘하든 못했든 하나님께 일러는 기도만 많이 해야지 직접 거기 개입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누구 편 들면요 큰 벌을 받고 교회도 망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는 거죠. 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시편 내가 나중에 보고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애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고요.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죠. 거기에 사장 찾았어요? 16절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
아니 16절 아니라 가만 써봐. 그래 맞아요. 예레미야가 16절. 제가 지금 이사야를 찾네. 네. 자, 예레미야 애가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이제 한번 봐요. 아까 제가 4장이라고 그랬죠? 네. 4장 16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해서 화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교회를 흩트려 버려요. 교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 교회는 하나님이 흩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돌보지 않는 거 버려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로님들을 장로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여. 오늘 교회가 섰다가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체되고 문 닫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흩어버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그 교회는. 왜 흩어버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장로님들을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장로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장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를 존경하라고 했는데 존경하기커녕 장로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세운 건데? 하나님 세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장로님들을 장로로 대접해주지 않고 존경하지. 아까 분명히 그랬죠. 배를 존경하라고 그랬잖아. 배를 존경하라고 하는데 배는 그만두고 그냥도 존경 안 하고 장로님들을 이러쿵저러쿵 헐뜯으면서 평신도들이 존경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뭐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흩어버리고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교회를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이에요? 안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에요.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아유 참 두렵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든 아유 저분도 하나님이 세우셨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울만 하니까 세우셨지. 그러면서 성경대로 잘하는 장로님들은 배를 존경하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경해야 되겠지만 장로님들 안에서는 반드시 배 이상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노릇하는 목사님들은 삼배가를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나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했으며.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높여드려야 아니면 높여드려요? 높여드려야 일을 하지. 대통령을 높여드려야 나라가 안정하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지지밟고 비난이나 하고 욕이나 데모나 하고 촛불 집회나 하고 그러게 되면 나라꼴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난 저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벼락 내릴까 봐 겁나 지금. 네? 네? 말도 안 되죠. 아니 민주주의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간단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토론해가지고 투표에 붙여서 다수가 결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토론도 안 하고 여야가 만나지도 않겠다. 얘기도 안 하겠다. 무조건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해라. 이게 미친 짓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 얘기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게? 소리만 지르고 팔뚝 걷어붙이고 촛불 집회만 하면 나라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식 중에 상무식쟁이들이 하는 짓이고 이건 정신 이상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민주주의에 우리 국가는 믿습니까?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정신 이상자들이 하는 짓을 교회 안에서까지 와가지고 내 마음에 안 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 따르겠다는 교인들이 성경이 엄연히
장로님들을 배로 존경하라. 하라. 아멘. 시시한 장로님도 그냥 존경하라. 그렇게 되는데 존경은커녕 장로 취급도 안 하고 말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화나 안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은 그보다 3배를 더 존경하라는데 존경하냥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통 화나는 게 아니죠. 오죽하면 그 교회를 해체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다 흩어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버림받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 나가는 사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버림받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교회 안 만나면 뭐예요? 예? 자기도 같이 버림받는 거지. 성경을 바로 우리 배웁시다. 우리는 세상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기록한 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황환의 장로님 오셨어 오늘? 황환의 장로님. 네? 어디 계셔? 저기 앉아 계시네. 아니 앉아 계시니까 내가 할 말 좀 해야 되겠네. 저 나중에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황한우 장로한테 물어보세요.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추석이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제사하는 문제하고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은데 대학 가운데 목탁대학이라는 게 있죠? 목탁대학이 어느 대학일까요? 동국대학. 어떻게 잘 아시오? 아유, 그건 여러분이 말해서 난 그 대학이 몰라서 이름 안 불렀어요. 그 목탁대학에서 그 불교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음식 해놓고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니? 아, 제사 지내도 된다, 절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 목사님인데 옛날엔 난리가 났어요. 교단에서 잘라버리니 이단으로 빠졌느니 그게 어디 기독교냐 하는 둥, 성경이 어디 그따위 소리가 있느냐는 둥 난리가 나고요. 굉장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뉴욕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그리 가려고. 그 개척교회 세운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부흥했어요. 뉴욕에 가서. 네? 그러나 여보시오, 우리 같이 성령운동하고 복음운동 하다가 당신 하나 실수해가지고 도망가게 되면 이 우리들 다 이단 되지 않느냐? 안 된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바로 밝히고, 당신 테이프가 다 나가 있고 책에 써 있으니까 그거 다 회수해가지고 회개하고 교인들 앞에도 사과하고 내가 몰라서 잘못했다고 하고선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10여 명이 붙들고 한참 얘기하고 달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지금 붙들어서 한국에 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 유명한 분이야 그분이. 그런데도 그렇게 실수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그런 분, 그렇게 유명한 솔로몬도 다윗도 모세도 잘못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그건 세운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때리든 물리치든 붙잡든.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관여하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자, 국가에서 세운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 부정부패 만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끌어내고 치고받으면은 정부에서 가만둬요? 안 되죠. 그건 세운 분들이 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에 사람을 치고받으면 안 돼요.
가정 원리도 똑같아. 우리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볼 때도 엄마 아빠가 잘못하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복싱 배웠다고 치고받고 대들고 부모를 짓밟으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은 그냥 두질 않아. 아무리 제 부모가 잘못했어도. 믿습니까? 애들 볼 때도 엄마 아빠 잘못한 게 많이 보이는데 어른들이 볼 때 늙어버리시고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네. 그러나 성경에 삼형제 가운데 아들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실수하고 허물있는 걸 동네방네 막 공개하고 공파하고 돌아다니다가 축복받았을까요? 저주받았을까요? 저주받았어요. 그 후손이 지금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이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사람들 고생하잖아요. 다른 나라 가봐도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비천하게 살고 있어요.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형님인 셈과 막내 동생인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공개했어요, 덮어드렸어요. 부모님 잘못한 거 눈에 봤지만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잘 덮어드렸더니 그들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셈의 후손인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고 바로 지금 백인 서양 사람들 아니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자손만대가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윗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지만 지도자들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있죠. 네? 저 같은 사람 말할 거 없죠. 그러나 보십시오. 요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왜? 여기서 있는 나 같은 성격도 못됐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대접이나 받고 그리고 맨날 도로만 다니는 세상에 동네 깨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라고 모신다고 그러고 받들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반대되는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3년 동안 기도해서 아시지만 저희 교회가 당에서 결정한 게 몇 가지요? 5가지 아니에요? 첫째, 마음 바탕이 좋은 인성이 좋아야 되겠다. 두 번째가 지식 부하 시대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지성이 있어야 돼. 세 번째가 성령 받고 성령 운동해야 되니까 은혜로운 말씀해야 되니까 영성을 보겠다. 네 번째가 이걸 다 갖춰도 괜히 신경질 부리고 소리 빅빅 지르고 거짓말 찔찔하고 하는 지식도 있고 공부도 많은데 그런 덕을 몇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덕성을 보겠다. 그리고 건강을 보겠다. 이 5가지 아니었어요. 근데 5가지가 그대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신 대로 하나도 결함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뒤에 붙인 게 있어요. 반드시 사모님까지 같이 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모님도 거기에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부러 돌아다니면 고른다고 돼요?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세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담임 목사님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이 개척해서 10년 가까이 1000명 가까이 그렇게 교인들을 모아놓고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내가 만약에 오랜다고 하면 난 도둑놈이죠. 또 사람이 오랬다고 오는 것도 안 되죠. 이건 반드시 100%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다가 모셔놓고 은근히 걱정한 게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냐면요, 사모님이 빼빼 말른 거예요. 살만 조금 더 쪘더니 보면 미스 코리아 진이 될 뻔했는데 아니 너무 빼짝 말라서 아하, 세상에 시집 가면은 장자한테는 안 간다고 그러는 걸 알았어요. 제가 장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장자한테 가는 여자는 바보라고 그랬답니다. 거기다가 신우 있는 데 가는 건 더 바보라는 거예요. 신우 옳게 의 좋은 것은 잡아도 약에 쓸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장자에다가 신우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모르죠. 뭐 너무 많으니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생각할 때 아하, 옛날 말씀이 맞나 보다. 신우가 저렇게 많은 데다가 장자의 부인에다가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는 자녀를 낳길러야 되고, 아휴, 살찔새가 있겠나.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지.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요. 네? 아니, 다 신우들도 인류 신사요. 다 주의 종도의 반열에 서 있어야 하면, 네? 거기다가 시부모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물론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제 정도는 하시겠지만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신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본래 체질이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신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말른 건 옛날에 지키면 세임이요. 그거 보니까 내가 오해한 거예요. 네? 오해한 거예요. 네? 고백하니까 용서해 주겠지. 오해한 거예요. 네? 네. 본래 체질이 그렇구나. 그러나 어쨌든 사모 노릇하기가 쉬워야 어려워요? 해보지도 않고 뭘 어렵다고. 네? 그냥 남편도 아니고 목사 남편 모신다는 건 더 어렵죠. 시부모 모시는 것도 더 어렵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든 걸 감당해 가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여자다 하는 걸 까세요. 거기다가 저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 조금 더 잘 잡숫게 해서 살 좀 토독하게 찌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미스 코리아 진인 줄 알고 오해는 하겠지만요. 네. 자, 그건 그렇고, 그럼 내일 모레 추석 때에 제사 문제가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우선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설교를 여러 차례 했어요.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것이니까, 잘 믿는다고 해도 말씀 거역하면 안 되니까 제사 음식에서 한번 성경을 보자. 그래서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사 음식은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께 지낸 거예요, 귀신에게 한 거예요? 귀신에게 한 것이니까. 이름은 조상한테 한다, 어른한테 그러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먹던 걸, 그거를 먹으면 귀신하고 겸상해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 그랬더니 저기 앉아 계신 우리 황모 장로님이 설마 배고프면 먹는 거지 그런 우상 음식 먹었다고 해서 뭐 안 될 게 뭐 있느냐고 잡섰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는 제가 물어보세요. 이따가. 예? 말도 못하게 고통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오늘 설교 듣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 먹어봐야 한번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하세요. 모르고 행한 것은 허물치 않거니와 알고 행한 것은 용서치 않는다. 그러니까 설교를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봅시다. 찾았어요? 네, 8장 7절. 같이 읽어요. 천천히요. 제가 설명을 더 길게 안 할 테니까 본문만 읽는 데서 은혜를 받아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그 제사 음식 먹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어떻게 된다? 그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씻은 사람들이 또 더럽게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더러워지느니라. 네? 네, 무섭죠? 8절 읽어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 추석 때 그 제사 음식 먹는다고 더 잘 살아요? 안 먹는다고 더 못 살아요? 빨리. 아니죠? 그렇죠? 그 한두 끼 더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먹지 말라는데 왜 그거 먹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먹었다가 양심이 더러워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그런 큰 손해를 봅니까? 네? 신앙 손해보는 거예요. 돈 억만금 손해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9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거 보세요. 우리 믿는 데는 사람이 집사 권사까지 됐다는 사람이, 예?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제사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집사 권사 장로가 먹으니까 안 먹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멸망이 아니라 남까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예?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네?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믿음을 약하게 멸망시키고 너도 멸망시키고, 이것이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네. 또 한번 10장을 넘겨서 한 절 더 보겠어요. 10장 찾으세요? 네. 19절 22절까지 봐요.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자 보십시오.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제사요? 안 믿는 사람이 제사요? 안 믿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조상한테 한다고 착각을 해요. 예? 죽은 조상이 그 음식 먹으러 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조상에게 한다고 하는데 쏘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조상한다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고. 성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건 전부가 그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와서 귀신이 달겨들었던 거죠. 자, 보십시오. 네. 그러면 다시 20절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 제사 음식 먹으면서부터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천당을 어떻게 가 그 사람이? 예? 귀신하고 교제하고 사는데 친구가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1절 봐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보십시오. 아니죠.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한 자냐? 묻고 있어요. 네가 이 성경을 알고서도 우상 음식 먹는다고 하면 주님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그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제사 음식 먹을래? 네가 주님을 이기겠느냐? 네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주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은 먹어요. 먹고 지옥을 가든 말든. 예? 생각해보세요. 주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은 주님이 가만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믿습니까? 네.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 하나 보겠어요. 자, 그럼 그 신약만 있는 거예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시편 106편을 한번 봐요. (106편) 찾았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또 볼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보십시오. 대개 지금 제사 드리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죠. 조상이라고. 그런데 그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는 그것이 뭐예요? 네. 자, 그런데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절 읽어요.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주를 뭐하게 한다? 지독하게 주님을 화나게 한다 이거예요. 아까 이미 성경 본 거예요. 지독하게 주님 화를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경노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29절 다시 봐요. 시작.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리로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 그런 집안에는 재앙이 유행한다는 말은 혹시라는 말이요, 반드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집에는 반드시 유행병 들면 그 근방이 전부 유행병 드는 것처럼 그런 집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모든 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거짓말하겠어요? 쌍말로 하나님이 공갈치겠어요 우리한테? 뭐가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한테 공갈치겠어요 하나님이? 네? 자 보십시오. 네? 29절 다시 읽어요. 그 행위를 주를 경노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려다. 재앙을 퍼붓겠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는요. 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그냥 어기면서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관사니까 뭐 이래가지고 먹어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도 아이고 권사가 다 먹네 뭐 예? 저 집사도 음식 먹네 뭐 제사 음식 먹네 이래가지고 남까지 멸망시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래? 네가 그럼 주님보다 더 강한 자냐? 대들어 해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분명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엔 저희 교회에서부터 이걸 철저히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님이 병들면 옛날엔 무당 불러다 굿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굿한다고 내가 어떤 주일학교 교사네 집에 가보니까 달걸 사다가 쭉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또 명태를 사다 놓고 꽃감대추 뭐 사과 배를 갖다 놓고 뭐 쌀을 갖다 놓고 야단이 무당 푸닥거리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가족들 보고 오늘 이 집에서 내가 신방 왔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병들어 죽게 된 남편 살리려고 아버지 살리려고 굿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세상에 판친다는 거지. 그래요?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대결합시다. 오늘 이 집에서 내가 죽든지 무당이 죽든지 하나 죽을 거다. 무당 도망갔어. 그래 우선 자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갖다가 전부 안수를 했어요. 그 장닭을 사다 놨는데 눈을 꼬먹꼬먹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딱 얹고 안수했어요. 빽 하더니 그냥 죽어버려. 그대로 그냥 죽더라니까요. 그러고서 마귀가 그 병마귀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집에 다 구원을 받게 됐고, 네. 그때 그 죽은 닭은 우리 남전서 갖다 삶아 먹고 그런 거를 가끔 그러니까 실습을 해봐야 안 되니까. 네. 무당은 죽을래니 도망가 버렸고, 네. 그러니까 엘리야 그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싸웠잖아요. 믿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내주는 강한 할렐루야. 믿습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 요 정도로 언더라인을 하세요. 그 성경들에게 줄을 긋다가 이해 안 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만나면 보여주면 이거 봐라. 이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거다.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갈이 아니다. 에? 너 나보고 제사 음식 먹으라고? 나 죽고 너 죽을래? 에? 안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다. 그런 걸 얘기하셔가지고 이겨야지. 질질 끌려다면서 집사 장로 되는 게 그렇게 아무나 되는 거예요? 권사 되는 게? 근데 그냥 뭐 친척들이가 뭐 동생아 신우가 뭐 시어머니가 먹으랬다고 어쩌더래. 그래서 먹고선 말이요. 그 집에 재앙을 불러오고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런 미련한 짓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화되면 주님하고 싸우기 위해서 먹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바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은 뭐라고 말한 거니? 자기는 평생 교회 다녀서 내가 어떤 교단, 어떤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아무개 목사님은요, 목사님도 잘 잡수고요, 우리 교인들이 다 먹노요. 이 줄 알았으네. 네? 그래? 그 목사님이 더 하냐? 성경이 더 하냐? 물어봅시다. 목사님이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 목사님이 암만 훌륭해도 성경보다 더 훌륭해요? 성경 말씀보다 더해요? 목사님 말씀이?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비다 선교 때문에 수지들 맞았어요. 이제 망하긴 틀렸어요. 이제는 재앙 내리긴 틀렸어요. 아멘. 이젠 복만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에 정말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든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저것 응답을 해 주시되 꼭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사자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베드로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그 로마의 사령관인 고넬료가 그 대소가 친척 그 하이크레스 데려 구원을 받았겠으며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아무리 구제를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야단을 했은들 다비다가 어떻게 부활을 했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추석 때에 한 분도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 멸망당하게 하는 일 없이 나도 복받고 남도 복받고 도리어 전도 기회를 받고 이런 것을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가지고 이런 걸 보여주면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성경에 그런 게 있었네요. 아이고 그런 성경이 있었네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추석 때나 정토 때 이런 거 안 가르치면, 네? 그런 거 많이 듣거든요. 평생 다니면서 자기 이런 거 못 들었다고. 그럼 뭐예요? 암만 잘 믿고 암만 직분 맡으면 뭐예요? 예? 제사 한 번 먹으면 망하는 건데.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 전 교육자님들은 성경을 중심해서 언제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다른 분도 잘 돼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베드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추석 때는 절대로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고 복만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자, 그러려면 이제 유혹하는 사람, 시부모 안 믿는 사람은 공갈 협박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 거 많이 듣거든요. 제가 강하게 가르쳐 놓으면요. 네, 그러니까 찬송 한번 부르고 하겠어요. 합심 기도.